1장 12절에서 26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읍시다.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는 투기, 시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정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글지레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좋으신 하나님, 기쁨이 점점 없어져가는 이 세상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이유를 오늘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아주 힘든 조건에서도 기뻐하고 있다, 앞으로도 기뻐하겠다고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 이 시간 우리들에게 들려주시옵소서. 귀에만 들려주시지 마시고 우리 가슴에 들려주셔서 우리도 기쁨을 향하여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하옵소서. 종들이 듣겠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어린이들 일어서서 하나님 말씀 들읍시다. 나는 기뻐한다. 지금도 기뻐하고 있고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누가 한 말이죠? 오늘 성경에 바울이죠. 근데 바울이 지금 어디에 있었어요?
좋은 밥도 많이 먹고 넓은 집에서 지금 살고 있었어요. 바울은 지금 어떤 조그만 집에서 그 집 안에만 있지 바깥으로 못 나가고 있었어요. 자세히는 몰라도 한 1년 정도는 그렇게 있었어요. 군인들이 딱 지키고 있었어요. 로마에 있습니다. 로마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거예요. 죽을 수도 있어서요. 그런데 나는 기뻐한다 그래요. 왜 그랬을까요? 전도하러 다녀야 되는데 다니지 못하고 그냥 한 군데만 있었는데 기뻐했어요. 왜 그랬는가? 그래도 전도할 수 있었어요. 할 일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바울을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복음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저쪽에 로마 황제 집에서 일하는 사람도 복음 말씀을 듣고 좋은 일이 생겼어요. 여러분들도 내가 마음대로 하지 못하고 힘든 일이 있는데도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은 하나님께서 좋은 일을 주세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해줘요. 지금 기뻐하고 있는 이유 조금 더 자세히 나중에 들을게요. 그리고 앞으로도 나는 기뻐할 것이라고 말해요. 왜 그러느냐? 지금 여기 죽는다면은 내가 예수님께로 가까이 가니까 너무 기쁠 것이다. 그렇지만은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가지고 이 교인들이 믿음이 성장하고 기쁘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남는다면 그것도 참 좋다.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은 겁니다. 아마 우리 어린이 여러분들은 요즘은 다 오래 사니까 아마 100살 넘게는 살 것 같아요. 그때 이제 천국 갈 수 있으니까 여러분도 앞으로 계속 기뻐하세요. 항상 어려운 일이 있어도 내가 천국 가니까 항상 기뻐할 것이다. 그리고 또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천국 가면 좋지만 이 세상에 있는 이유는 일하기 위해서요. 일을 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 열매는 사랑하는 열매, 그리고 전도해서 사람들을 믿게 하는 열매. 아시겠죠? 아주 힘들고 자기 막 밖에도 나가고 놀이터도 못 가고, 참 그때 물론 바울이 놀이터는 안 갔지만 여러분을 생각하면 놀이터도 못 가고 집에 딱 갇혀 있었는데도 기뻐할 수 있었어요. 지금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니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었으니까. 그리고 또 앞으로는 영원히 천국에 들어갈 거고 세상 살아가면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으니까 기뻐했어요. 여러분들도 항상 기뻐해요. 자, 따라합시다. 나는 기뻐한다. 어린이 여러분은 더 크게 나는 기뻐한다. 네, 항상 기뻐합시다. 자, 네? 뭐라 그랬어요? 네.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들읍시다. 네, 자유가 없는 이 사도 바울의 말입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한다. 네. 첫째로는 지금 기뻐한다. 내가 지금 구금되어 있지만은 복음이 더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12절에서 18절 앞쪽 부분입니다. 18절 뒤쪽 부분은 기뻐하리라, 앞으로도 기뻐하리라 합니다.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내가 풀려나서 복음을 전할 수, 빌립보 교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것이기 때문에 기뻐한다. 기뻐할 것이다. 이런 기쁨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요? 세 번째, 하나님 말씀의 약속, 그리고 기도. 그 가운데 성령께서 인도하시면서 바른 관점을 가지게 하십니다. 우리도 지금 기뻐하고 앞으로 기뻐하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오늘 인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지금 기뻐한다. 자유는 별로 없지만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로마의 감옥에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로마의 시위대 황제를 보호하는 그 근위대, 그 군대 근처에 있는 집을 세내어서 있었습니다. 그곳에 오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사도 바울로서는 답답했을 겁니다.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거기 딱 갇혀 있으니까. 근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사도 바울을 지키는 로마 군인들이 있었죠. 24시간 지켰어요. 사교대로 지켰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에 몇 명인지 모르지만 최소한 2명은 지켰을 테니까 2명이 지킨다면 하루에 12명이 사도 바울 옆에 계속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오는 사람한테는 복음을 전할 자유를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낮에는 계속 복음을 전했습니다. 군인들은 강제로 그냥 복음을 들은 겁니다. 계속 옆에서 복음을 들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에 대한 소문이 또 나게 되었습니다. 보니까 범죄자는 아닌데 너무나 선량한 사람인데 왜 이렇게 황제한테 재판을 받으러 왔을까?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의 매인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된 거다 하고 소문이 났습니다. 사도 바울은 알았습니다. 자기는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의 고난 안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고난에 참여한다는 건 몰랐지만 하여튼 예수라는 그 살아있지도 않은 그 사람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범죄자로 와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이 생겼습니다. 아마 로마 군인들 중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13절에 보면은 시위대 안과 나머지 모든 사람들에게라고 말합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은 시위대 근처에 있던 사람들, 로마 황제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4장 22절에 보면은 편지의 제일 끝에 여기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안부를 전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시저 황제의 그 가문 중에 몇 사람이 여러분에게 안부를 전한다고 합니다. 로마 황제의 가문 중에 몇 사람이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황제의 무슨 가족일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로마 왕실을 위해서 일하던 어떤 공직자일 수도 있습니다. 가이사진 몇 사람. 사도 바울은 거기에 자유를 잃고 재판을 받기 위해서 거기 가 있는데 그가 전하던 복음은 오히려 황제의 집 사람을 복음의 포로로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뻐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많은 활동을 했으면 좋겠는데 답답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매여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할 기회를 주시고 로마 왕실에까지 파고들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꼼짝달싹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건강 때문에 아이고 마음은 하고 싶은데 못하거나 또 재정적으로 힘들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인간관계 때문에 뭐가 매여서 좀 자유를 억압당할 수 있습니다. 문제만 딱 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 가운데에서도 내가 할 수 있는 직분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자유가 없더라도 살 자유는 있고 말할 자유는 있습니다. 내 직분, 내 사명 많이 못하더라도 다 하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나누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회가 적다, 자유가 적다 불평하지 말고 작은 일
하실 때 주님께서 놀라운 일, 로마 황실에 복음이 들어가는 것 같은 그 일을 하십니다. 사도 바울이 또 기뻐하는, 이 갇혀 있지만 자유를 잃었지만은 기뻐하는 이유는 이 시위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형제 중 다수 많은 형제들이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복음을 위해서 세움을 받았는데 사도가 이렇게 복음을 여기 와서 전하지 못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힘껏 전하자 하면서 두려움 없이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는 아주 잔인하기로 소문난 네로 황제가 다스리고 있을 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전에 복음을 전하고 활기있던 로마교회 성도들이 상당히 위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갇힌 것을 보고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더구나 갇힌 상태에서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고 군인들 사이에 왕실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을 보고서 담대히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메인 것이 오히려 복음의 진전이 되었다, 진보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내가 많은 활동을 못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전체로 복음이 더 확장되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더 하고 있기 때문에 기뻐합니다. 우리는 내가 많은 일을 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많이 기여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런데 어떨 때는 내가 별로 기여할 것도 없고 조그만 것밖에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도 하나님께서는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섭리 가운데 일하시는 것을 보고 기뻐합시다. 그런데 사실 사도 바울에는 그저 바깥에서 일어나는 일 때문에 슬퍼할 일이 있었습니다. 믿는 형제 중에 어떤 형제들은 바울에 대한 시기와 질투 때문에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이단은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바른 복음을 전하는데 동기가 잘못되었습니다. 좋은 뜻으로 하지 않았습니다. 사랑의 동기에서 하지 않았습니다. 사도 바울의 괴로움을 더하려고, 이 괴로움이란 말은 핍박하려고, 그만큼 사도 바울은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런데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 마음은 상했으니까 너무 화가 난다고 말하지 않고 어쨌단 말입니까? 어쨌든 복음이 전파되고 있으니까 나는 기뻐하겠다고 말합니다.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는데도 그 사람을 통해서도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볼 때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계속 기쁘지 않겠습니까? 자기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아니라 복음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는가를 보고 기뻐했습니다. 우리도 눈을 좀 엽시다. 내가 힘든 거, 내가 많은 활동을 할 수 없는 거, 다른 사람이 나에게 힘들게 하는 거, 그것만 보지 말고 지금 이 순간에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직분을 다합시다. 그럴 때 다른 가족들이나 성도들이 힘을 얻어서 자기의 직분을 다하게 됩니다. 반대가 있더라도 불순한 동기를 가진 성도가 옆에 있더라도 그 불순한 동기 그걸 보지 말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우리 교회의 성도요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것 때문에 감사합시다. 가족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도 바울이 시기 질투를 칭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로 뒷장에 2장 3절에 보면 서로 시기하고 질투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것은 바뀌어야 됩니다. 또 시기와 질투를 바꾸지 끝까지 잡고 있는 사람은,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예, 그분들은 바뀌어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와는 별도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와는 별도로 그 사람이 회개해야 되는 것과는 관계없이 그들을 통해서도 선한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기뻐합시다. 내 어려움만 보지 말고
못하는 것을 보지 말고 이런 상태에서도 내가 조금 주님 나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 인해서 감사합시다.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그 힘들게 하는 그것보다도 그래도 그 사람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을 감사합시다. 지금 기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18절 뒤부터는 앞으로도 기뻐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8절의 제일 뒤는 기뻐하고 기뻐하리라 이렇게 해서 연결된 것처럼 돼서 조금 혼돈을 주는데요. 원래 기뻐하고 있습니다. 기뻐하고 그게 그 뜻입니다. 그리고 기뻐하리라는 것은 앞으로 기뻐할 것이다라는 뜻입니다. 사실 거기에 단락이 나눠져야 됩니다. 아마 표시를 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왜 기뻐합니까? 앞으로 기뻐할 것입니까? 19절에 이것이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메인 것이 결국은 나의 구원에 이루게 할 것이기 때문에 나의 구원에 이르게 한다. 똑같은 표현이 욥기 13장 16절에 있습니다. 구약 773페이지인데요. 그게 메모하지는 못했습니다. 사고간 자는 그의 앞에 하나님 앞에 이르지 못하나니 이것이 나의 구원이 되리라. 욥기 13장 16절입니다. 욥이 지금 부당한 비난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너가 고난당하는 것은 죄를 짓기 때문이다. 회개하라. 이렇게 할 때 알지도 못하고 나를 괴롭히는 너희들은 하나님 앞에 서지 못할 것이다. 그렇지만은 나의 구원에 이를 것이다. 억울하게 고난받는 부르짖는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누명을 벗게 해 주실 것입니다. 바울은 이 말을 하면서 왜 이 말을 할까요? 내가 시저 네로 황제 앞에서 재판을 받을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죄가 없다는 것을 나타내 줄 것이다. 옳다는 것이 증거될 것이라고 그는 확신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 이르게 한다. 이게 신약에 4번 나오는데요. 그중에 중요한 것이 누가복음 21장 13절입니다. 너희가 왕들 앞에서 설 것인데 이것이 그들에게 증거로 이르게 되리라.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압니다. 황제 앞에서 재판받는 것은 바울이 죄가 없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고 동시에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 복음을 전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여기 세 번째 뜻은 사도 바울이 풀려날 것을 구원이라고 합니다. 뒤에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풀려나는 것을 가장 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빌립보 성도를 위해서 풀려날 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여기 구원의 4번째 뜻은 영원한 천국으로 향하는 길이라는 것을 그는 알았습니다. 이 구원을 이루어가는 힘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지만은 19절에서는 성도들의 기도와 성령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이 일이 일어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님께서 도우십니다. 마태복음 10장 15절에서 역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왕들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미리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너희 안에서 말씀할 것이다. 이 같은 맥락에서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앞으로 황제 앞에서 복음을 변호할 때 또 자신을 설명할 때에 성령께서 자기 안에서 일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그는 기뻐합니다. 이 성령의 도우심이라는 말이 그 자체의 뜻은 공급하심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급하심으로써,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지혜를 공급하는 것도 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 성령을 공급하는 것도 됩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더 충만하게 해주셔서 성령님을 통하여 지혜를 줄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은 성도의 기도와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일을 하실 때 성도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너희는 간절히 구하라. 그러면 가장 좋은 것 성령님을 주시지 않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참으로 놀랍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로마에 있는 사도 바울의 사역을 위해서 멀리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사용하십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는 우리는 성령의 하나 되게 하는 건 사랑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한 명 한 명은 사랑 성령님의 끈으로 그리스도의 몸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도할 때에 복음 전파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참 어려움에 처해져 있을 때 몸도 움직이기 힘든 눌린 듯한 상황에 있을 때 기억하십시오. 성도님들의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 있습니다.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있도록 성도들의 기도가 함께 있습니다. 이 교회의 성도님들이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눔조에서 나눈 것을 가지고 서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목사로서 매일 새벽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론 어떨 때는 좀 졸려가지고 가나다 순으로 하는데 이영 다음에 잘못해서 이렇게 이건희 형제 다음에 뒤에 이명건 이렇게 쭉 가나다 순으로 나오는데 졸리면 잘못해갖고 지어서로 장대령 집사람이 이렇게 좀 건너뛰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나중에 아이고 잘못됐다 다시 뒤로 돌아가가지고 건너뛴 부분 다시 제가 기도합니다. 새벽에 못하면 다시 낮에 또 합니다. 기도하는 성도님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성령님을 주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십니다. 필요한 은사를 성령님과 함께 성도님들에게 필요한 은사를 주십니다. 사도가 이렇게 자신의 구원에 이를 줄을 아는 것은 성도의 기도와 성령님을 공급하심 때문입니다. 또 하나 20절에서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무엇입니까?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것이 간절한 소원입니다. 이제도 전처럼 지금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복음 때문에 이렇게 죄인이 되고 죄수가 되어 있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능력을 알기 때문입니다. 담대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다는 것은 요한 1서 2장에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 앞에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설 것입니다. 은혜로. 요한 1서 2장에서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살아갈 때 영생을 준다는 것을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고 증거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은 마지막 심판날에 부끄러움이 없이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압니다. 이 미래의 소망을 알기 때문에 이 땅에서 계속해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살아갈 것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간절한 기대와 소원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 담대함이라는 것은 원래 강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원래 뜻은 모든 말이라는 뜻입니다. 그 자체로 뜻은 일종의 언론의 자유라는 것입니다. 해야 될 말을 거리낌 없이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담대하다는 뜻이 또 되죠. 공적으로 다 말하는 것입니다. 혼자
한쪽 구석에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앞에서 공적으로 할 말을 다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사도는 계속해서 이 모든 사람이 들어야 될 복음을 다 말할 것입니다. 담대히 말할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주실 그 미래의 영광을 생각하며 그렇게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은 이 땅에서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몸이 죽든지 이 몸을 떠나가든지 그러면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이번 재판에서 사형이 되든지 그렇다면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살든지 계속 산다면 또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힘든 상황이 있더라도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이 우리 성도님 위에 있습니다. 복음을 따라 사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따르고 또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날 우리가 부끄럽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리스도인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그것을 우리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으로 가집시다. 복음의 사람인 것을 감추고 부끄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어떤 시절을 보면 그렇게 할 때도 있었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도록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되도록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것, 그것은 도대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까? 21절에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내가 지금 살고 있어도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고 이미 죽는 것도 이 유익이라는 것은 얻는 것이 있다. 이익이라는 겁니다. 나를 위해 낮아지신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나도 그리스도와 함께 높아졌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늘에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성령님과 함께 살아왔고 열매를 맺었고 성령님 안에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시 영광중으로 인도하실 그리스도, 사도의 유일한 관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서 사는 것입니다. 죽는다면 그게 더 열매이고 그게 더 이득입니다. 왜냐하면 죽음은 삶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음은 끝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다음 세상으로 들어가는 문입니다. 그리스도와 더 풍성한 교제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22절 그러나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계속 살아있는 이것이 일의 열매. 내가 이 땅에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내가 일하면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것은 이 땅에 계속 있어야 됩니다. 죽으면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가서 더 영광 중에 들어가지만 그러나 여기 살아있으면은 내가 일하면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열매란 것은 성령님의 열매, 사랑과 평화와 기쁨으로 사람들을 섬기는, 땅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그것도 노동을 통해서 또 가정을 세우는 것을 통해서 열매를 맺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전도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고민이 됩니다.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우리들은 그렇습니까? 정말 당장 죽어서 주님과 영광 중에 가는 것이 좋겠는데, 그렇지만 이 땅에서 내가 해야 될 사명이 있는데 가족을 섬기고 남편과 아내 섬기고 사랑하고 해야 될
일이 있는데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사는 것이 꼭 죽을 것 같고 죽자니 무섭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그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23절에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양쪽에서 당기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좋다 저것이 좋다. 양쪽이 다 좋습니다. 근데 자기 개인적으로 더 원하는 것은 뭐랍니까?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나는 그게 더 좋습니다. 내 개인의 이득을 생각한다면. 그런데 24절 반전입니다.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여러분을 위하여 더 유익할 것입니다. 지금 뭐 왔다 갔다 합니다. 고민이 돼가지고. 아마 기도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오랫동안 생각한 것을 그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내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는 주님께 가까이 가면 좋겠는데 그렇지만은 제가 세상에 남아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여기 유익하다는 것은 앞쪽에 나와 있는 단어와는 뜻이 다릅니다.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나 이득은 떠나는 거지만 이 여러분들의 필요 때문에 내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25절에 여러분의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해서. 믿음이 계속 성장하고 기쁨을 누리게 되도록. 여기 사도 바울이 지금 석방되어 가지고 빌립보 성도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믿음의 진보가 있습니다. 오늘 12절에 내가 갇힌 것이 복음의 뭐라고 되어 있죠? 복음의 진전이라 되어 있습니까? 예, 그 진전이라는 말하고 믿음의 진보라는 말이 원래 같은 단어입니다. 우리 개역 개정으로 바꾸기 전에 개역에는 꼭 같은 진보라고 말했습니다. 사도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에서는 복음 전파가 돼서 복음이 진보되고 있습니다. 이제 석방되어서 이 일을 끝내고 석방되어서 빌립보 교회에 가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의 믿음이 진보될 것, 믿음이 성장하기 때문에 그들의 기쁨이 많을 것을 생각하면서 그 때문에 자기는 기뻐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죽는 것이 좋지만 개인적 행복을 얻고 싶지만 그들의 필요를 위해서 이 땅에 수고를 하려고 합니다. 참 영적인 면에서도 영적 이기주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영적으로 섬기는 더 섬김의 마음입니다. 자, 믿음의 진보와 기쁨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혹시 기쁨이 적습니까? 돌아봅시다. 과연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있는가? 믿음은 성장하든지 퇴보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기쁨이 없다면 믿음의 성장이 없습니다. 믿음의 성장이라는 것은 복음의 성장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에서 복음을 많이 들어야 되고 개인적으로 말씀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특별히 청년 여러분들은 여러분 세대에는 또 혼자 살기 때문에 좀 괜히 우울하고 감정 기복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는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교회로 당장 나와야 됩니다. 병들면은 힘들어서 병원에 안 가는 사람은 없죠. 병들고 힘드니까 빨리 병원에 갑니다. 마찬가지로 기쁨이 적을 때는 더 예배에 참여하고 더 말씀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생각이 흘러갔습니다. 여러분의 일을 위해서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다음 이어서 말합니다. 내가 살 것과 여러분 무리와 함께 거할 것을 확실히 아노니 앞쪽에서는 두 개 사이에 어디로 삶과 죽음 사이에 어느 게 좋은 선택이 될지 모르겠다 하다가 결국은 여러분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필요하니까 확실히 내가 살아서 여러분과 함께 있을 것을 확신합니다. 살 것과 거할 것 이거는 원래 성경에 같은 단어인데요. 남아있다는 뜻입니다. 산다는 것은 남아있다. 여러분과 함께 거한다는 것도 함께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 천국으로 가지 않고 남아있으면서 여러분과 함께 남아있을 것을 압니다. 삶과 죽음에 관한
이 바른 관점, 이것이 기쁨에서 핵심적입니다. 사람들은 사는 것은 힘들고 죽자니 무섭고,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죽는 것은 더 큰 행복이요, 살아있는 것은 사랑할 기회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 두 개 사이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살면서 사랑하고 복음을 나누는 수고의 삶, 그리고 더 큰 행복으로 들어가는 것. 우선순위는 분명합니다. 나 개인을 위해서는 더 큰 행복, 그러나 가족과 이웃의 필요를 위해서는 살아있는 것. 특히 병이 들었을 때, 중병이 들었을 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지금도 천국 가는 것 저도 행복합니다. 그렇지만 남아있는 사람은 사랑해야 되니까 살려주시옵소서. 살려주시옵소서 하지만은 그러나 주님께서 더 큰 행복으로 데려가신다면 가겠습니다. 살아있는 사람들 주님께서 돌보주셔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리스도인에게는 항상 기쁨이 있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은 것이 아니라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모든 선택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이 직장 갈 것인가 저 직장 갈 것인가, 이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저 사람과 결혼할 것인가. 기본적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느 사람과 결혼해도 다 좋습니다. 직장도 많은 차이는 없습니다. 더 좋은 것을 얻지만, 그래서 의사 선택을 할 때 정말 이 결정하면 완전히 내 인생이 망하는 게 아닌가, 그런 식으로 생각할 필요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지 주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인도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항상 기뻐하고 기뻐합니다. 그런데 이 궁극적인 목적은 마지막 절 26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음으로써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석방되어서 여러분에게 가서 여러분의 믿음을 성장하게 하고 기쁨이 있게 하는데,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내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이 내 안에서 자랑이 풍성하게. 위대한 사도 바울하고 믿음의 영웅으로서 사도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의 영웅이라는 것은 말이 안 되는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영웅이지 사람이면 그냥 난선자로서 신뢰하는 자들입니다. 자랑하는 자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자랑하잖아. 고린도전서 1장 31절, 예레미야서 9장 23절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고백한 대로 정말 빌립보 성도들의 영적 필요를 알고서 우리 주님께서 사도 바울을 보내주셨다는 것 때문에 우리 주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자랑이라는 것은 원래 뜻은 어떤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 신뢰가 가면서, 그 다음에 의지하면서 그것 때문에 아주 영광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기뻐하고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을 자랑하고 주님을 높입니다. 사도도 주님을 높였고 앞으로 빌립보 성도들도 주님을 높일 것을 생각하면서 사도 바울은 기뻐할 것입니다. 이 기쁨의 힘은 말씀과 기도 가운데서 성령께서 바른 관점을 주기 때문입니다. 말씀의 약속 때문에 기뻐합니다.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세상 끝날까지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리라는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 때문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기도할 때 반드시 성령님을 주신다는 약속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그 약속을 현재 상황에서 적용할 때 바른 관점을 가지게 됩니다. 이 땅에서 복음 전파하는 사명,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명과 천국의 행복 사이에 지금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 앞으로의 영적 행복과 지금의 사랑을 위한 수고, 이것이 지금 빌립보, 내가 여기 갇혀 있고 빌립보 성도가 필요한데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바른 관점과 또 거기에 대한 생각이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자기 생각을 이야기했지만 두 사이에 끼어서 어떻게 어느 걸 택할지 못하겠다 했지만 그냥 혼자 생각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기도 가운데 그것은 깨달은 것일 겁니다. 그런 기도는 성령님의 인도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말씀의 약속을 기억합시다. 우리 인생의 목적은 주님을 높이고 영광스럽게 하는 것입니다. 죽어서 영광 중에 들어가고 살아서 사랑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서 이 일이 어떻게 진전될 것인지 기도 가운데 인도함을 받읍시다. 지금 내가 힘들지만은 이 상황에서 작은 직분을 행할 때 주님께서 열매를 주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어서 더 큰 일이 일어나게 하십니다. 나 자신의 좁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주님께서 하시는 큰 일을 바라보면서 계속 기뻐하고 있읍시다. 앞으로 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사용하셔서 살아있는 동안에 사랑의 수고를 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됐다, 그만 수고해라 하시면 행복으로 인도하실 것을 생각하면서 기뻐할 것임을 기억합시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합시다. 210장 예.